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느덧 벌써 이제 10월의 마지막 수요일 밤 예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나마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그나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이 나다나엘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다나엘. 원래 나다나엘에 대한 이름이 이 다른 성경에 특히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에서는 나다나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바돌로메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라는 말은 돌마이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바돌로메라는 것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아버지가 돌마이예요. 똘마니가 아니고요. 돌마이. 그래서 돌마이의 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름이 바돌로메가 아니고 아마도 나다나엘이 원래 이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를 나다나엘로 계속 부릅니다. 어쨌든 이 나다나엘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아주 멋진 이름이 이 나다나엘이에요. 자,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는 두 번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는 오늘의 본문이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나다나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나다나엘도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이제 쫓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던 그때는 사실상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었는데 그 나사렛에서 가까운 곳이 어디냐? 이 가나였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누구의 고향이었느냐 하면 이 갈릴리 가나라는 작은 동네에 이 어촌 출신의 사람이 바로 이 나다나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마도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는데 바로 옆 동네인 가나니까 그래서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무엇이 날 수 없다?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어쨌든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한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발길을 옮기시게 되는데, 그때 빌립을 발견하시고는 빌립과 안드레, 이 베드로를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였으니까 아마 바돌로메도 친구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부르신 이후에, 빌립을 부르신 이후에 누가 이제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이 이제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빌립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곧장 누구에게 소개를 하냐면 바로 이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하죠.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전한 이 빌립의 말에는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보면 여러분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다나엘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가 이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을 잘 알고 있었던 빌립은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라는 소식을 가장 흥미를 가지고 있을 사람이라고 누구로 생각했던 겁니까? 이 빌립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바로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가 만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가장 먼저 했던 것이죠. 어쩌면 빌립과 나다나엘은 서로 친구로서 함께 이 성경을 연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나다나엘에게 알리려고 그에게 달려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정말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꿈을 이루실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 빌립은 단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의 성취자로서의 메시아가 등장했다라는 말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했던 것이죠. 나다나엘은 메시아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다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일 수 있는지,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아마도 나다나엘은 가장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빌립이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사렛 출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다나엘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어디서 태어나는 겁니까? 베들레헴 작은 골에서 태어나야만 하시는 분이 메시아인데, 나사렛의 사람 출신으로서는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어디서 태어나야 되니까. 그분은 어디 출신이어야 하니까.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나다나엘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자,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리고 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역시 다 큰 동네도 아니에요. 작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를 알게 되는데요. 베들레헴이 얼마나 작은 동네인지 소문에 소문이 금방금방 다 퍼져요. 그죠? 옆집이 젓가락 몇 개 있는지 숟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아는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이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고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낮고 천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바꾸어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뭐냐?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관통하는 원리는 뭐냐면, 약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일수록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도 결코 주님은 약해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주님의 역사이십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가 힘겨워지는 순간이 다가와도 절대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힘겹지 않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에 가장 강하신 누구를 의지하면 되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강함과는 전혀 주님의 강함과 이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주님이 약해지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나 강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주님은 언제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은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 같은 곳, 나사렛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갈릴리 가나 같은 곳에서.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멸시받고 보잘것없고 힘없고 편견에 매여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의 능력이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요. 우리가 가진 것들로 여러분 해보십시오. 누가 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했다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은 이 나다나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나겠느냐? 내가 아는데, 바로 내 옆 동네인데, 나도 작은 동네 출신인데 어디서 그런 선한 일이 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다나엘을 부르셨고 주님은 그를 제자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를 사용하심으로 이후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도 순교의 반열에 오르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왜 의심이 안 들겠습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의심하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 가지 설명 안 합니다. 따라합시다. 와 보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와 보라. 그냥 와서 보라. 누구를 보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이유도 묻고 따지지도 말고 예수님을 만나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또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예수님을 만나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빌립과 함께 가게 되죠. 그런데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보면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나다나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말일까요? 마음이 순수하고 정말로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다나엘이 죄가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결국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순수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믿을 만하다, 순수하다, 이렇게 그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단지 이 사람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이기보다는, 여러분 이거는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날마다 무엇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메시아, 이걸 갈망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던 겁니까? 이 나다나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그 속에 무엇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간사하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간사함,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속이는 이 세상에 찌들지 않고 언제나 무엇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늘 언제나 메시아를 갈망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나다나엘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오늘 4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가 메시아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았다는 것, 그렇게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며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누구에게 묻는 겁니까?
예수님께 오히려 깜짝 놀라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자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외모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관통해 보십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4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냥 누워서 자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여기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아마도 이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늘 무엇을 묵상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이 나다나엘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찾아가잖아요. 그게 어디였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면서 그렇게 간사한 것이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그 자리에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4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요. 오늘 보면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큰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앞으로 나다나엘이 겪게 될 삶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특별히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본대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어디서 보신 장면이에요 이게? 야곱이 도망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 사닥다리를 내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봤잖아요.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 나다나엘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결국에는 이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약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믿음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야곱이 누렸던 그 놀라운 이 이스라엘의 축복, 베델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기를, 주님은 세우시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합시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일은 뭘까요?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야곱을 우리가 그 요셉도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넘어졌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어갔던, 꿈을 이루어갔던 하나님의 사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나다나엘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42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1장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 부른 겁니까? 베드로로 바꿔 부른 거예요. 이게 베드로라는 그 말은 헬라어고요. 게바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람어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우리가 보통 시몬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시몬 베드로라고 얘기하면 이게 옛날 이름과 새 이름이 같이 함께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시몬입니다. 그러면 시몬의 뜻은 무엇이냐? 그냥 뭐 여러분들 시몬은 뭐 좋은 뜻이긴 해요. 그런데 시몬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그러니까 당시에 그 유대인들 중에 가장 흔한 이름이 뭘까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은 매우 평범한 이름인 거예요.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특출난 것도 없고 그저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시몬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어부였던 이 시몬이 장차 무엇이 될 것이다?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이 순간의 모습은 평범하지만 이후에는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보고 계시느냐? 현재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그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라는 의미가 어디서 나오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평범했던 이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장차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울 사람으로 주님은 그를 사용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는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평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보시고 내 지금의 모습, 현재의 모습으로만 나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중세의 유명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인데 아마 이름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현재와 미래를 조금 어려운 단어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따라합시다. 액트, 그 다음에 포텐트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현재를 액트라고 얘기하고요. 포텐트라는 말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액트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의 포텐트를 보고 계신다.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미래의 역사까지도 더 큰 일을 바라보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미래를 잘 못 봐요. 우리의 포텐트를 우리가 잘 못 본다는 겁니다. 늘 언제나 어디에 얽매여 살아갑니까? 오늘의 현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액트만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현재의 우리의 액트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의 포텐트까지 다 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시몬을 바라보실 때에도 그저 평범한 시몬으로 바라보지 않으셨던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교회의 기둥으로 누구를 보신 겁니까? 베드로를 보고 계신, 시몬을 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그저 그냥 무화과나무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정말로 메시아가 이루실, 예수님이 이루실,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나다나엘을 초청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분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그 인생이 정말로 발꿈치만 잡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의 현재 모습 속에는
사실은 우리는 현재밖에 못 보는 거예요. 야곱도 현재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그의 포텐트를 보시는 거죠.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형님이 훨씬 나아요. 그리고 그 동생이, 그 형님이 훨씬 나아요. 두 번째, 세 번째가 훨씬 나아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거죠. 양치기가 어떻게 왕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보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요, 이 나다나엘은 페르시아와 인도에서 사역을 했고요, 멀리 지금 아르메니아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나다나엘은 이 자루에 묶인 채 바다에 던져졌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이야기가 무엇이 사실이든 간에 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된 걸까요? 순교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큰 일을 바라보시고 계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의 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우리에게 거짓 없는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상황 속에서 좌절할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실망할 것이 없는 겁니다. 왜냐? 오늘의 현재의 액트 가운데 모든 것을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액트를 무엇으로 바꾸시느냐? 따라합시다. 포텐트로 바꾸신다. 믿으십니까? 더 큰 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이 있잖아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큰 일을 보게 하시는 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는다면, 비록 지금은 내게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의 삶에는 더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런 일들을 간증하게 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